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잊을 수 없는 베델의 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하나님께서 욥의 아픈 경험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멸망하였더라면,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캄캄하고 위에서 돌아보지 않고 빛도 비추지 않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또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혀 있고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고,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없고, 그 밤을 저주하고,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워지고, 그 밤이 광명을 바라보다 웃지 못하고 동틈을 보지 못하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둡고 암울하고 힘든 욥의 삶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종몰되고, 그리고 자기 몸은 어디 한 곳 성한 데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코로나가 2년째 접어들고 사회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주변도 예전에 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은 학생들대로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어렵고, 직장인대로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일상으로 알고 살던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삶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견적을 꾸려내갈지 이 감이 잡히지 않는 삶을 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생전 처음이죠, 이런 일이 말입니다. 오늘은 20년 전 9.11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테러로 밤같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죠. 자유의 여신상은 여전히 횃불을 높이 들고 있지만 우리 삶은 평안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공장의 굴뚝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9/11이라고 일컬어지는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8시 46분부터 10시 3분까지 1시간 반에 걸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참사였습니다. 약 3,000명이 사망을 하고 6,000여 명이 부상을 하고, 소방관 340명, 법집행관 72명, 그리고 한국인 21명이 사망 혹은 부상을 했습니다. 손해액은 1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말입니다. 이 경험을 책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레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때에 도망가고 도피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질주를 한 그런 모든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9.11 테러의 그늘에서 벗어나 도피와 변화의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살려고 도망을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녀는 그 도망가는 한순간에 그의 믿음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연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편 조각들이 흩날리는 그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작가가 느낀 것은 인생에서 확실한 담보물이 거의 없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없다. 그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것은 의뢰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그의 세계관이 총체적으로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우리를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내 신앙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다. 위기가 오니까 나는 누구인지, 또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절실하게 다가왔다고 했어요. 내가 성경과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이 절실하게 그의 삶에 와 닿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저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백신을 맞으면 이 마스크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지 하는데 요즘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앞으로 한참을 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누가가 그의 복음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금년은 제가 침례받은 지 51년째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가 지났죠.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이 말씀이 뭐 기절할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이 됐더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절 안 하고 사는 것이 용한 것 같아요. 9.11 테러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우리 삶은 무엇 하나 보장받아 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곱의 생애를 가른 결정적인 장소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브니엘이고 하나는 베델입니다. 우리가 엘자는 흔히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루스,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곳입니다.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었던 장소 베델. 이것은 야곱의 생애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 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변화된 이름으로 와야 될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장소 분이에요. 이 장소는 역시 야곱의 생애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장소죠. 야곱의 생애 중에 그 생애가 이제 낮으로 밝은 빛으로 가는 성경절이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쩔었더라 했습니다. 해가 돋았다. 그걸 새 번역에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에 떠올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냥 온 우리를 비추는 태양으로서가 아니라 야곱의 생애가 분이엘을 지나면서 의미 있는 밝은 생애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지나가는 창세기 32장을 지나서 33장부터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낮의 시대라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4가지 정도 야곱이 죽을 때까지의 기사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의 생애, 즉 태어나서부터 분이엘에 이르기 전까지의 생애는 밤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떴다고 했으니까 그 배경, 뒷배경으로 어둠의 시대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습니다 했어요. 낮의 시대의 야곱의 생애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생애였습니다. 반면에 밤의 시대에는 야곱이 수고는 많이 하고 이룬 것은 많은데 누리는 것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에서를 만나고 죽어서 막벨라 불에 안장되기까지 야곱의 생애 중에 낮의 시대는 파란색 좋은 것보다는 붉은색 어려움과 슬픔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여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고 에브라스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이삭이 죽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임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이제 요셉에게 가서 고난을 당하는 현장이 연출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던 낮의 시대를 사는 야곱에게 고난이 훨씬 더 많았던 시대가 분이엘을 지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애 중에 분이엘을 지난 다음에는 시련은 많았으나 실패는 없었던, 흔들림은 많았으나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분이엘 전에 밤의 시대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을 가로채고 라헬을 신부로 맞았는데 레아가 들어오고 뭐 이런 많은 어려운 밤의 사연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고통과 아픔의 많은 순간이 연출되는 중에 5번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베델로 찾아오는 사건이 별처럼 빛나는 사건입니다. 낮의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분이엘의 야곱의 경험은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이틀째가 되는 저녁에
야곱은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듯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잘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기가 두렵지 않을 만큼의 큰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유랑자여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 있었던 땅이 하나님께서 너와 네 족속이 복을 받으려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와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팔러 나갔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떠날 때에 최후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한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는 이기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면 그가 강한 것입니다. 저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이기지? 그것은 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셨을 때 그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베델의 아픔과 낙담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좌절 가운데서 나는 끝났어, 이제는 안 돼 하고 희망의 줄을 놓아버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내 느낌과 관계없이 주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그 방을 나가버리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의 장점을 보면 건강한 신앙의 3대 체질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는 죄책감,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즉시 돌로 탑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신앙을 출발하는 깨달음의 신학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소망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집착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책임을 맡은 자의 관심이 그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한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데 그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대신에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실책을 자꾸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애호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에 동반되는 요구들이 부담스럽고 율법의 속박으로 생각이 되고
방종하고 자유롭게 살고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의 행복을 누리는 것 외에 에서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었던 것이.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길을 떠난 지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정말로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깊은 겸비의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어요. 그래도 번민하는 마음의 위안을 찾지 못하고 또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두려워 떨면서 좌절감을 가지고 잠들어 있을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소통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베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좌절하고 있든지 절망하고 있든지 우리 상황이 낭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그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간절함과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자 선자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야곱이 낙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둥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가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리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버림을 받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 이 좌표는 죄책감의 신학에 있습니다. 나는 요새 되는 것도 없고 믿음도 시원찮고 영 안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부족해, 내가 이래가지고 될까? 이런 부족함과 주님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부족하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든가 이런 감정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두려운 마음, 주를 향한 애타는 심령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신앙인의 자세로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직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부담감 있고 성실한 책임감 있고 예수를 닮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우리가 탁월하지 못하고 기능이 많지 못하고 지명도가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면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크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낮과 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옛날 솔로몬과 또 다윗 왕의 시대에 그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 그렇게 힘 있는 시대가 있었다고 에스라에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하는 근거로 옛날에 이스라엘에 큰 나라가 있었고
힘 있는 왕이 있어서 그 주변을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 백성들에게 저렇게 성전을 중간으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하고 고발하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낮의 시대를 보게 됐습니다. 당연히 포로로 잡혀간 시대는 밤의 시대, 낭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항상 어둠의 시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가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마치란 희망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영적으로 병이 중하게 들었기 때문에 70년간 장기 요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두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희망의 기별을 주십니다. 에스겔서에는 잡혀온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강가에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비전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살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포로가 70년 만에 마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가야 될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더 시절에 죽을 만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그 일을 주도해 나갔던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민족이 멸절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별처럼 어두운 밤에 빛나는 그런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전도할 때도 있고 또 역경 가운데 전도할 때도 있습니다. 법왕이 한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 법왕교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지 못할 때 세상은 죄악으로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온당치 않은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사기, 탐욕, 방탕이 세상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설 때에만 세상은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대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은 그 복음 증거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밤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많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 없으므로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를 떠나 등을 들이대고 떠나갔다는 가룟 유다는 나가는 밤에 그는 다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그의 꿈을 응원해 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그의 왕국이 유지될 것을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하고 바르게 나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고 요셉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바로가 그의 꿈을 꾸기 1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대사였던 요셉은 그 애굽 땅에 와 있어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그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적이 있고 주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의 시기에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절에 심장 혈관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일요일 날 저녁에 산책을 할 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거죠. 그래서 춘천의 한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 의사에게 이렇게 아프다 얘기를 했더니 그 통증이 반복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이거 해봤기 때문에 반복이란 건 모른다 그랬죠. 체한 느낌 들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바늘로 따고 하면서 이렇게 잦아진 마음으로 그 밤을 지내고 월화수목 지내고 이제 금요일 날 또 다시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통증이 오는 시간 잦아지니까 해보니까 1시간 단위로 통증이 오고 30분 아프다가 잦아지고 30분 아프다. 이거를 3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 의사님에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제 아내가 운전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혈관이 막힌 곳을 스텐트 시술로 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 초기 증세와 또 심장 혈관이 막힌 증세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화기 내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심혈관 내과에 갔었는데 그걸 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시술을 받아야 됐겠지만 그런데 제가 시술을 받고 나온 다음에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2달 동안 설교를 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기와 역경 가운데 계실 때 우리를 존귀한 자라 여기시고 탁월한 자라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꿈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델의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베델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이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쓰러져 있던 베델의 야곱, 주님께서는 하늘을 통하여 열린 사닥다리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부족함에 관계없이 주님을 향하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격조 높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품격 있는 교회는 누구인가?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게 알아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훌륭한데 누가 훌륭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훌륭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을 크게 알아주는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크게 알아주는 것은 그 교회의 역량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술 취해서 오는 손님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교회를 다니던 분 중에 꼭 교회 올 때는 술 기운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술 먹지 말고 오라고, 올바른 정신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고 그런 사람을 감당해 주는 것이 정말 훌륭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온실과 같습니다. 정말로 신학을 하고 교회를 오면 참 감당하기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교회의 따뜻한 온실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목회자는 힘과 용기를 얻고 자양분을 얻고 튼튼한 목회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 이제 그의 모든 이제 사역이 끝나고 이제 편히 쉬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은퇴하는 목회자가 쓰일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민열 목사님께서 은퇴하기 전에 하루는 저희 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은퇴의 여행도 시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어요.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을 인사하러 토평교회에 왔다가 여기가 좋겠네 하고 여기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춘천하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찬양이 힘차다고, 정말로 활기가 있다고 두 부부가 함께 동의하에 온실 같은 교회에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토평교회에 와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토평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토평교회에 와서 희망의 주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사람이 우리 토평교회에 와서 토평교회 성도를 만나면 희망과 용기를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예를 지나 해가 돋은 사람은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시련과 역경의 밤이 될지라도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와서 알아주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높여주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찾아와서 택해 주시고 꿈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토평교회 침례식이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쁜 아가씨가 우리 대학생이 침례를 받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베델의 하나님 야곱을 부르사 크게 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